계속해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죠.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의 성이요 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느웨라는 곳은 어떻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수성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이지요.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피의 성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 빼앗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혜의 요새라고 한다면 그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깨닫듯이 소망이 있긴 있고 생명이 있긴 있는데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의 성만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십니까? 그대로 니느웨에게 갚아주십니다. 니느웨에게 그 영광을 누렸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 니느웨가 황폐해지면서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라는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니느웨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12절에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가을에 감이 잘 익잖아요.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이렇게 위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이 철옹성과 같은 니느웨의 성이 그렇게 쉽게 함락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돌아오시면서 어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시간 동안 잠깐 회개하고 나서 나가서는 또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니느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공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또 이 대화를 하던 이 상대방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잘못을 다 덮으신다, 다 괜찮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대립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화가 안 끝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공의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그냥 계속 방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니느웨의 관점을 좀 봐야 하는데 니느웨가 어떻게 살았나요? 주변 나라들을 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거짓이 있고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피의 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행복하고 잘 살았지만 다른 이웃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나의 이기심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니느웨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이제 격화되고 나서 우리가 생활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때에
사실 2년 동안 얼마나 편했습니까? 뭐 불편한 사람 안 만나도 되고 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외면해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생겨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마치 니느웨처럼 포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문들을 닫고 이웃을 향한 때로는 이 불편한 마음들을 그냥 다 닫아버리고 사랑으로 감싸거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들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괴롭지는 않은지,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폐쇄적인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니느웨처럼 내 안에 악독이 가득했고 포악이 가득했고 탈취가 떠나지 않아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니느웨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게 하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이 니느웨와 같이 이기적이고 포악한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고 은혜를 주시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평안이 나만을 위한 평안이요 나의 욕심만을 위한 평안이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